2023년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 잠언서 10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발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 이후에 또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있는데 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장까지 본 것처럼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런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었던 첫 번째 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장은 이제 각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름 의미 있는 말로 구성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특별히 지혜로운 그리고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 또 의인이다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또 다르게 표현한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련하거나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대표되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혜로운 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은 부모님에게 참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또한 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녀로서는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가야지, 이렇게 거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근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 부모들의 책임도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는 부모의 뜻을 잘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가면서 또 어떤 본인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좋아할까, 우리 부모들이 기뻐할까, 그런 반응을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어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 자녀들은 부모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좋아하시네. 그래서 내가 계속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선한 뜻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는 그런 현장을 결국은 부모님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나라의 이 학교 현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토록 힘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자기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치기도 하고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아니면 자기에게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해서 모두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다 의대 가야 되고 또 문과생들은 법대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또 태도들을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기대하고 이끌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자녀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녀들이요, 그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길로 잘 안내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0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언어에 대한, 우리 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여름에 추수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여름이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제때에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제때에 거두기 위해서는 그가 농사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근심케 하는 아들이라는 말인 것이죠. 추수 때 왜 잠을 잡니까?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아니면 추수하기를 싫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들,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직장 생활들,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한철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경제생활 활동 중에서도 분명합니다. 재물에 대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니 내가 세상의 것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직장 생활,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기독교 신앙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그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까?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직업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이니 내가 그 일에 성실해야지, 열심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니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이 직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활동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를 산업화시키는 일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직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 직장을 택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틈을 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직장을 귀하게 여기며 여기서 계속해서 일할 사람인가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좀 더 자꾸 그런 이직의 일들이 있을까? 좀 더 좋은 것, 좀 더 월급 많이 주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벌고 얼마나 더 좋은 대우를 하는 직장, 그것보다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또 그렇게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하게 되면 좀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에 보면은 부지런하게 사는 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일을 하는 자에 대한 그런 결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지만, 또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경제 활동, 사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더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더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우리의 일들을 힘써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거두어진 그 결실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또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 이것이 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요, 그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또 운영하는 이 믿음의 기업이 또 우리의 사회생활이 더 성실한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 헌금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당한 소득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 도전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 그것은 정직한 활동이 되어야 거기에 정당한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득,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내가 일은 적게 했지만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이것도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것도 성경적인 삶의 태도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힘써 일하고 거기에 거두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스스로 자족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또 믿음으로 또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잘 힘써 감당하고, 그래서 정당한 소득이 더 늘어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며, 또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이렇게 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갖죠. 근데 이 중요한 말을 또 많이 하는 것은 또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을 한다고 그것이 다 말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말이라면은 그것은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런 말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정말 진정한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좀 더 신랄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들,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인데, 그러나 사실상은 돌아보면 우리가 늘 그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샘과 같은 이야기만 있을까? 그렇지 않은 입술이, 언어들이 우리에게 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혹여나 이 독을 먹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또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어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그저 입을 열면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생활들은 없는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책망하는 그런 언어들만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가 진정 의인의 입처럼 생명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선한 언어들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언어의 생활들이 선한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자녀에 대한 우리의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욕심과 우리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기대감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모아져 사회적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진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관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위하여서 왜 그리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속에 또 우리가 더 성실하게, 또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또 그리고 더 지혜롭게 감당해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문제가 있음을 우린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주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더 세워주시어서 우리의 입이 선한 의인의 일, 생명의 말을 쏟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